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4주 정도 대림절 아드벤트라고 그러죠. 지나고 있습니다. 성찬절을 맞이하기 전 한 4주 주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인간이 아니신데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가장 기묘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삼중적인 오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로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유한한 역사,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생각의 수준은 훨씬 높고 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육신의 삶 뒤에는 뭐가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지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제한적인 육신의 시간이 종말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나의 그렇게 온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영생을 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시게 되는데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너희들이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으로 성찬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그 어느 곳으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이 다 변하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 오로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약속을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큰 약속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거죠.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굽어져 있던 모든 것들, 불의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뒤틀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규정하고
공의대로 심판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 세 가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지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위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삼중적인 오심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네 가지 아주 귀중한 선물이 있으세요. 뭐냐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회,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들인데 그 네 가지 선물이 무엇이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네 가지 큰 선물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절망할 때가 있어요. 또 좌절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용기를 얻을 때가 있는 거죠. 또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분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평화롭게 공존하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들이 증명하는데 이와 같이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 슬픔이 왜 없겠어요? 비통한 순간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가 갈등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궁극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주신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은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 장들 중에서 굉장히 구조상 중요한 그런 장인데요. 1장에서 39장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을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실어 주십니다.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고 바로 잡을 것이다 하는 엄미한 말씀이 1장에서 39장까지 쭉 이루어지는데 40장에 들어서 내가 나를 향해서 높아진 목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하긴 할 건데 그들을 내가 다시금 위로할 것이고 세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40장에서 시작이 되면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또 열방을 회복하실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이 이사야 40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런 위로의 장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높아진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고다진 목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초한 심판이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백성이 받는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 그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열방에 많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민족들,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한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고 씨를 줄 것이고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후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실력이 출중해서 열방보다 너희들이 고귀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모양을 봐라. 애굽의 종이었고 못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출중했던 믿음들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약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듬고 달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구원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감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금 고통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나의 말씀을 어기고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었던 것을 내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노라. 지금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단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선지자를 향해서 2절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심판 가운데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내가 외쳐라. 그리고 뭐라고 외치라고 요청하시냐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요청하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영적인 온전한 회복,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내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와 예수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철시키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3절에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겹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마태가 보고하고 있느냐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사도 세례 요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 인류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40장 4절에서 5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설정하신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그런 섭리가 바로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완성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풀이 하잘것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불과 몇 달 살고 쓰러져가는 노방방추 풀은 하잘것없는 삶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유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구하게 살고 그럴 것 같지만 너희들의 삶은 쓰러져가는 풀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이 좋을 때가 있고 영광스러운 때가 있고 너희들이 자랑스러운 삶의 순간을 느끼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한철 피었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이지 않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장구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풀인 것이고 너희들이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꽃과 같은 것인데 한철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 빛, 따뜻함을 주는 태양이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절반을 살았다고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억 년 정도,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지만 그것이 지나면 일반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점점 커져서 지구를 삼키고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다시 말해서 끝이 있을 것을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어느 시간에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얘기했지만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귀를 열어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왜 영원한 말씀인지, 변치 않는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9절로 11절에 보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주실 이 소식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졌다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선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으로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까? 혹시 형제자매들이 믿지 않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나에게 임한 이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유한한 이 땅에 어떤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라. 궁극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전하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을 전하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있음을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궁극적인 희망을 선포하는 이사야 40장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분명히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혼돈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전복이 되고 부모의 권위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전하는 그런 세계에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바로 주시고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에 있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머리에 남겨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수님의 오심과 앞으로 다시 오심,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궁극적인 소망과 성취, 재림의 성취, 완성,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제 말기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일제 치하의 그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나라를 이룬 그런 순간에 척박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갔던 그런 시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평양에 있는 산정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을 주의하셨던 믿음의 선각자이셨고요. 그리고 신앙의 부흥운동을 전개하신 분이고, 그리고 애국운동의 선각자였다고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의 선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치하 말기 그 참혹하고 오목한 시기를 지나면서 신사를 참배해라, 이거는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한번 굽히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하등의 장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고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회유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이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돼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나와 같은 미천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하셨는데, 나나 잘제자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셨는데, 명백한 우상 숭배인 신사에 어떻게 내가 참배할 수 있느냐?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이제 투옥이 되시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이때 한국 개신교의 상황은 어땠냐면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총회에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참배를 해도 되는 것이다.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난 뒤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종말론적인 교리로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마음으로 대망하고 희망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었고, 그리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위대한 선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순간이 오면, 이런 믿음의 선조들 길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우리들 마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선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역사 가운데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믿음, 그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말씀, 조기철 목사님이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내려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철두철미 믿으시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진한 믿음이고,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고, 그리고 결백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신 이 주 목사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지났지만, 역사는 조기철 목사님이 옳은 것이고 그 대다수의 무리를 따라갔던 장로교 총회가 틀렸음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가고 믿어나가는 이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단심, 그리고 이 마음들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있었던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우리들에게 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신 이 예수님 허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나가는 이 시간들이 무가치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시고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지셔서 세류의 세초에 우리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도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구원,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좁은 마음과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신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지켰고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체험들 에베네셀의 돌로 귀히 여기셔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증인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